신학교는 대전에 있었고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버스나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야 됐습니다. 교회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자취방으로 가려면 버스를 내려서 전철을 타고 교회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철역 앞에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국어를 하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얼굴이 기억이 나요. 나이는 약 그때 제 눈에 한 50세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셨는데, 가끔 제가 차비가 남거나 하면 동전 몇 입, 1,000원짜리 몇 장을 이렇게 그 아저씨가 들고 있는 빨간 바구니에 이렇게 넣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가을 학기가 끝날 때요. 그러니까 12월 초 정도가 됐습니다. 겨울이죠. 한국은 텍사스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은 12월 초만 돼도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역시 전철역 앞에 나와서 국어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좀 추운 날씨였는데 제가 이분 앞에 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 하던 것처럼 1,000원짜리 한 장 꺼내서 드리려고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고 그 아저씨 옆을 가는데, 순간 그날따라 이 아저씨의 행색이 제 눈에 들어온 겁니다. 이날 아저씨는 어떤 옷을 입고 있으셨냐면 일명 무스탕이라고 하는 시가 한 50만 원 정도 되는 옷을 입고 있으셨어요. 아무리 가짜 무스탕이라고 해도 20만 원 밑으로는 없습니다. 당시 저는 학생 때라서 겨울 점퍼 하나로, 돈이 없으니까 자켓 하나로 겨울을 날 때였습니다. 순간 그 아저씨의 그 자켓이 보이면 눈에 딱 들어오면서, 아니 나보다 좋고 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으면서 국어를 하다니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빨간 바구니를 봤는데, 아저씨가 들고 있는 그 빨간색 바구니, 진짜 빨간색 바구니, 근데 빨간색 바구니를 들고 있기가 귀찮아서 그러셨는지 이 빨간 바구니를 지팡이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걸치고 있으신 거예요. 순간 제 마음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제 주머니에 들어갔던 제 손이 나오질 않았어요. 속은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책 한 권 사 읽으려고 학교 매점에서 파는 밥 1,000원짜리 그걸 며칠을 굶은 적이 있어요. 그걸 일부러 굶어서 한 5,000원, 6,000원 모으면 그걸로 책 한 권 사서 읽고 그렇게 했던 시절인데, 저 두꺼운 옷을 입고 저 고가의 옷을 입고 바구니나마 그나마 이렇게 받쳐서 들고 있으면서 그거를 하다니, 차라리 저 옷을 팔아서 국수 한 그릇 사 먹으면 국어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면서 순간 제 마음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마음에 저 빨간 바구니를 걷어차고 싶은 거예요. 젊은 혈기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 후로 그 아저씨가 역전해서 그렇게 국어를 할 때 본체만 채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이 아저씨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돈을 얻기 위해서도 진실해야 되는구나. 가짜로 아무리 내 사정이 딱하더라도 남의 돈을 얻어서 쓸 때는 진실한 태도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것조차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할 때도 역시 진실하게 구해야 하는구나. 하나님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다는 태도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이 드는 것이 있는데,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분은 그렇다 치고 나는 뭐냐는 거예요.
그분은 구걸하는 분이었는데 나는 뭐였는데? 나는 과연 내 마음에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나마 그래서 그 의라도 보여보려고 내 손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주기도 했는데, 그가 입고 있는 옷과 지팡이를 손에 걸친 것을 보고서 금세 내 마음을 바꾸고 분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 마음이 얼마나 쉽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그분이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내 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니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내 마음이 확 바뀌어서 호떡 뒤집듯이 뒤집혀버린 거예요. 야, 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 의를 드러냈던 사람이지 정말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를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인 거죠. 정말 손에 팔에 힘이 없어 그 바구니를 들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그 무스탕이라는 거 자기가 있는 원래 자기 소유가 아니라 지나가던 어떤 분이 입혀준 것일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가지고 괜히 내가 분한 마음을 가졌다니 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야, 참 은혜로운 간증이다 할 수 있죠. 참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갑니다. 제가 제 자신이 긍휼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다고 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긍휼한 마음을 주십시오 해서 긍휼한 마음이 얻어져서 그 뒤로는 다 구제도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멋진 간증입니까?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 겁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주일학교만 잘 다니면 초등학교 1, 2학년만 돼도 암송하고 외우는 구절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에 제 마음을 대입시켜 본 거죠. 물론 이 구절은 사실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 말은 첫 번째는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때 그때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조건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시간으로 이해하든 조건으로 이해하든 저는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언제 그 거린 아저씨를 용서한 적이 있습니까? 용서한 시간이 있어요? 용서한 조건이라는 것을 만족시킨 적이 있습니까? 제 마음에 그를 불쌍히 여겼다가 아니면 또 그를 또 다시 그를 보면서 분노했다가 막 이렇게 하겠지, 제 마음에 그를 진심으로 그 삶을 받아들이고 용서해주고 받아준 적이 없어요. 그것이 없다면 오늘 이 구절대로라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의 생각을 맞춰볼까요? 목사님,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건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지 못할 수도 있고, 속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용서 못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 사람, 죄사함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자비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과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비한 자, 자비로운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왜 그런 사람이 과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과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자비라고 하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불행한 사람에 대해 가엾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불행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에게 가엾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비로운 자 할 때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끼는 자비의 마음, 측은지심, 이런 걸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어주십시오. 일단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비로운 자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을 만한 자비의 마음, 측은지심, 이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이 단어는 성경에서 자비, 긍휼, 인자함, 또는 불쌍히 여김, 또는 사랑함, 또는 compassion이라고 하나요? 그런 단어로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 단어가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단어예요. 상당히 많은 영어들을 써야만 이 단어의 뜻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가장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는,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 속에는 아주 다양하면서도 깊이 있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단어가 가장 심오하게 들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단어는 원래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할 때, 하나님이 자비롭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깊으시고 크고 넓으십니까? 그러니 그 단어를 가리키는 말도 쉽게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적어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긍휼이 있다, 불쌍히 여긴다, 자비롭다, 부처님이 자비롭다, 이런 뜻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때, 장로님들 기도하라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시죠. 억만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고, 이렇게 진짜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둔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을 그 사람, 하나님이 욕먹을 이유가 전혀 없는 그 인간들을 구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의롭게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자비랍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태어날 때 이 침례 요한의 부모들은 아주 신비한 체험들을 하였고,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 아버지인 사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그때 그 예언의 말씀 중에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8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하늘나라라고는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 하나님과는 교제할 수 없는 죄인들, 그 죄인들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고아와 같은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제 그 아버지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그때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심정이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자비가 어떤 것인가요? 완전히 자격 없는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고 살리실 만큼 그 마음에 인간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흘러 넘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가 흘러 넘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전자전이라 했던가요? 그런 말이 여기에 섞일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자비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신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도저히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되셨어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결코 누구에게 해를 끼친 분도 아니십니다.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무지한 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심어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원래 그는 하나님이셨는데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신의 특권과 지위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모습을 취하는 겁니다. 자비를 받는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거린에게 동전을 주는 게 아니라 거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 아예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가지셨던 태도, 자비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실 만한 이유나 잘난 것이 내게 있었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이 뭐 있었습니까? 아니요. 순전히 하나님이 자비로우셨어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좀 잘난 사람을 고르는 것이 자비가 아니에요. 다 못났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죽어 마땅해요. 그 중에 나는 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착하셔서 정말 바보같이, 하나님을 바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표현하는데 이보다 좋은 말은 또 없는 것 같겠어요. 바보같이. 누가 여러분 지나가던 거지가 있어요. 오늘 내 자녀가 굶어 죽겠다는데 내 옷 벗어서 내 자녀 입혀주지 않고 거리를 입혀주고, 내가 돈 한 푼 없어서 내 자녀 먹일 돈도 없는데 그냥 손 주머니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그에게 던져주고, 내 아들을 그를 위하여 죽게 할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바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비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죠? 자비로운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가질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갖고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정, 측은지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적당주의, 무사안일주의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에이, 불쌍하잖아. 다 같은 죄인인데. 그 사람도 불쌍하지. 뭐 죄이니까 넘어가. 괜찮아. 덮어줘. 아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있으셨던 마음이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질 만한 측은지심 같은 것, 그래서 불쌍하니까 죄가 없다고 해줘 라고 하는 그런 식의 문제였다면 예수님은 죽어주실 필요가 없지요. 그냥 덮어주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사안일주의로 그러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반대로 사람의 무자비함과 무절제함 가운데 나는 내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겠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 내 감정대로 말하고 폭력을 행사할 권리가 나에게 있으니 원수를 갚아주겠다, 받은 대로 갚아줄 거야 하는 마음은 당연히 아니겠죠. 더더욱 아닐 겁니다. 이건 긍휼의 마음의 정반대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마음,
죄인인 우리를 살리실 때 갖고 계셨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도저히 그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치사하는 분이 아니세요. 안 되는 거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그 얘기가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안 지키려고. 뭐 이렇게 적용해도 되고 저렇게 적용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에요. 귀걸이니까 귀에 걸라고 하는 거죠. 코에 걸었으니까 귀걸이가 코걸이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 때 분명히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팔복이 있잖아요. 지금 팔복을 4번째 지나왔죠.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하고, 두 번째 슬퍼하고, 세 번째 온유하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지나왔습니다. 그 과정을 돌이켜보면 우리도 이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나의 완전히 무너져버린, 영적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나의 완전히 궁핍하고 처절한 나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내가 죄인이어서 도저히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으니 내 죄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그 사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위로하심을 받고 이제 나의 의지를 완전히 꺾고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의 인생의 고삐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는 사람. 내게서는 도저히 의로운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나의 죄된 이 마음과 내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셔서 이제 나를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갈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으로 채워주신 사람,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이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 때문에 나에게 죄 지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처럼, 아니 우리 그러면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나처럼 저처럼 자격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찌질하게 살아가던 사람, 죄 많게 살아가던 사람을 뭐 잘났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동시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럽니다. 단순히 죄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이 불쌍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불쌍해. 내가 받고 있는 이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것이 불쌍한 거예요.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비로우심과 이 큰 은혜가 부잣집 막내 아들이 던져준 빵 하나와 같은 것이라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 크신 은혜를, 그 풍성함을 알고 느끼고 누리는 사람이라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내게 죄 짓는 자가 용서해요. 그냥 불쌍해요. 우리가 긍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비유를 들어줍니다. 누가복음 18장. 여기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하는, 결산하는 왕과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끌려왔습니다. 1만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15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앞으로 몇 년요? 15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만 달란트예요. 갚을 수 없다는 얘기. 왕이 얘기합니다. 갚아라! 여러분 그냥 없는 것을 그냥 얼렁뚱땅 넘어지고 가는 게 긍휼이 아니에요. 갚아라! 앞으로 15만 년을 일해서라도 갚아라. 정 안 되면 네 아내나 네 자식들까지 팔아서라도 갚아라. 아니,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빌고 핍니다. 도저히 나는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못 갚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갚아야 돼요? 애걸합니다. 왕이 말해줍니다. 그래, 내가 자네를 베풀어 주겠다. 너의 빚을 청산해 주겠다. 그런데 이 종이 운전을 나가는 사이에 자기에게 100단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일하면 벌 수 있는 돈.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죠? 멱살을 잡고 이놈 내 돈 내놔! 못 갚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지금은 당장 돈이 없으니까 100일만 기다려. 내가 1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갚아주겠다고.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른 그놈 데려와! 해서 소환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 말씀.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더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 아니냐.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던 자비와 은혜를 값없이 여긴 것 아니냐.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번역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용서 안 한다, 이 얘기가 아닌 거 아시겠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그 크신 은혜를 그냥 부잣집 막내 아들이 던져준 빵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 왕이 말하는 것처럼 너무도 자연스럽게 동료에게 작은 빚진 그 동료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것을 용서해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여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가? 저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은행으로 달려가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뱅크 어카운트에 돈을 탈탈 털어서 도네이션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비로운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여러분 지금 당신에게 원수진 사람 있습니까? 당장 찾아가셔서 원수진 것을 다 용서해주고 다 받아주고 허그해주고 키스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게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만약 그 마음이 없다면, 그 태도가 없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로우심과 은혜를 그냥 가볍게 여기고 있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 전쟁의 폐허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우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긍휼하고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마음이에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짐승만도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배척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 또는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아파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가시게 되는데 그 성문 입구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체 뒤로 한 여인이 울고 와요. 과부였어요.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과부였는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과부와 함께 슬퍼하며 따라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예수님은 냉정한 분이 아니세요. 인간의 그 아픔을 보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과부에게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과부의 슬픔을 냉정하게 돌아서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슬픔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시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위로하셔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눈물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젊은이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였지만 동시에 죽은 자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지금 어떤 거죠? 예수님에게는 죽은 사람도 일으킬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니 그 젊은이가 죽었다고 해서 단지 죽은 것으로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 울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부활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그 구원자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에 아픈 거예요. 슬프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비로움과 긍휼도 이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우리는 배고픈 자를 위해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요. 벗은 자에게 옷을 줄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나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비심은 영적인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만일 내가 영혼이 떠나버린 육체를 위해 울 수 있다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영혼을 위해 또한 울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일 내가 영혼이 떠나버린 육체를 위해 울 수 있다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영혼을 위해 울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If I weep for the body from which the soul is departed, should I not weep for the soul from which God is departed? 오늘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것을 실천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에 찔렸는지 사람들은 그를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돌로 내쳐버렸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불쌍합니다. 불쌍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긍휼의 마음은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을 그냥 봐주고 괜찮아가 아니라 그들을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진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라. 근데 온화하게 이 말이 긍휼인 게 아니라 바로잡아 주는 게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온화하게가 긍휼이면 바울은 다음에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디도서 1장 11절에 바울은 교회에서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교우들을 속이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그것도 긍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거린과 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거린과 저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그러나 제 마음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가 경제적으로 힘든 것, 육체적으로 약한 것 여전히 불쌍합니다. 마음 아픕니다. 그러나 더 마음 아픈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자원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께, 특히 집사님들께는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긍휼하다 막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긍휼이라. 저는 여러분, 제 자신을 향하여 욕을 하고 저에게 뭐라고 하든 괜찮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여야 할 것이지. 저에게 이런 개 뭐시기 하고 욕을 하면 내게 개 같은 특성이 있나 보다 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그러나 교회를 전복시키고 가정들을 뒤엎고 부정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의 입은 막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온유와 긍휼의 태도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긍휼하십니까? 자비로우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스타일의 삶을 사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긍휼의 태도가 있느냐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긍휼한 마음과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나에게 죄 짓는 사람들에 대해 단지 내게 해를 입힌 것으로 분하지만 않고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아직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과 마귀의 희생물이 되어버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다 보면 자기 것을 다 빼앗길 겁니다. 바보같이 될 겁니다. 욕 그대로 먹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빼앗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자비합니까?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이 세상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너무도 감사하기에 내게 죄 지은 자를 안타깝게 여길 줄 알고, 또한 이 땅에 죽어가는 신령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어 지친 영혼들을 향하여 내 손이나마 내밀 줄 아는 그런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님의 사랑 말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역사에 주시옵소서. 저높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넘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자이다. 나는 연약한 자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가 내 속에 채워지고 또 채워져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만
사람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키신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 감동한 사람, 정말 고마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일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의 그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부어주신 그 사랑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서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끊이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용서받아야 할 것은 나지, 내가 감히 용서해 줄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며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노력해서 긍휼해지는 거 아니고 내 노력과 의지로 착해지는 것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최상의 것으로 자리 잡아 있을 때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베푸는 자 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자비로운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비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